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이미 고향에 간 지체들도 있고 이 예배 이후에 고향으로 가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추석이 되면은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풍성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추석의 의미와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연휴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이며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햅쌀로 빚은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 토란국 등 음식들을 장만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다정히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추석 때는 조상님들께 감사로 이렇게 제사를 올리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추석만큼은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서 1년 12달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추석은 이처럼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석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나눔들을 삶에서 결코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을 통해 나눔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 자체가 나눔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나눔의 중요성과 본질,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나눔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나눔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함과 더불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선을 베풀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바라봐야 할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눔과 긍휼의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나눔과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나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의 속성이 베품과 긍휼과 나눔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0절을 보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나눔의 명령들을 하셨고 또 그분의 성품과 본질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나눔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나눔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삶에서 나타나줘야 할 삶의 열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눔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끔 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원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형이었습니다. 마치 비서, 집에 집사를 두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통치해야 될 통치권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이 창조의 원형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린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시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쓰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다 내 거라고 여기면서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도 뺏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어진 것도 빼앗고 다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함과 나눔의 모습이 아닌 다툼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내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사용하는 원래의 그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회복하길 원하신 것이죠. 그 사용의 방법, 원리가 바로 나눔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나의 것을 취하면서도 나의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남겨두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궁핍하고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도움을 주는 삶, 우리 삶에 나눔이 활발해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그 거룩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중요성과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눔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눔은 중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나눔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는 이러한 나눔의 성품을 지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은 생명과도 같은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눔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곤 합니다.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나 혼자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동시에 내가 누린 이 좋은 것들 누군가에게는 자랑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나 혼자만 아는 그런 맛집들 다 하나씩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 혼자만 알고 싶던 그 맛집, 결국 누구랑 갑니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랑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만 알던 맛집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의 맛집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SNS에 그 맛집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나만의 맛집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에게 내가 겪은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나누는 것이 우리의 본능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할 때에는 나의 좋은 경험과도 같은 동기가 있을 때 나눔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눔의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뽕나무와 작디 작은 난쟁이로 유명한 삭개오를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천시당하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리가 더 욕을 먹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 100원이다 치면은, 야, 이번에 너 세금 300원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여받는 게 당시 세리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민족 반역의 앞잡이에다가 사기꾼으로 유명한 세리들을 싫어하였고, 당연히 몸에 장애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군에 있었던 삭개오는 돈은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늘 혼자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살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갖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인파들 속에서 키가 작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었던 그런 보잘것없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삭개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삭개오가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시만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삭개오야라는 이런 이름까지 이제 직접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 자체는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삭개오에게는 너무나도 큰 구원과도 같은 그런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서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은, 이것은 마치 유재석 씨가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지고, 야, 나 끝나고 너희 집에 가서 좀 차 한잔 좀 할게, 오늘 좀 너희 집에 가가지고 좀 잠 좀 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상상을 해서 조금 더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욕을 먹는 중인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요즘 논란 터진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엮이려고 합니까? 최근에 어떤 축구 선수가 이제 승부조사 연루된 사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제 구단과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세상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손절 이러면서 딱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일반 사회의 모습이죠. 네. 뭐든지 간에 지금도 논란 터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손절하면서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논란이 있고 죄인인 그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 이름을 직접 불러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논란으로 수많은 욕을 듣고 외로움에 빠졌었던 나 자신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니까 그의 삶에서 나눔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 안에 있던 양심을 깨우고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는 삭개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깨우치게 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저 나눌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삭개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밝고 환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자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아나니아의 집으로 가서 다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던 그의 삶이 이젠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며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 몸은 나눔이라는 리액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눈물과 헌신 덕분입니다. 자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맛본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누고 싶은 그 뜨거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 무엇 하나 맞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병원을 짓기도 하고요. 학교를 짓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이런 도중에 자신의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 슬프고 고난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복음 나눔의 사역은 끝이 없었습니다. 양화진에, 대구에, 광주에 저는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줄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생명이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많은 감격을 받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사 문화 탐방을 가면서 이렇게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또 저기 외딴 섬에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문화 탐방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주일 예배로 부족하면 마커스나 어노인팅, 예수전도단 등 이제 많은 찬양팀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지금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중 하나는 바로 나눔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많은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부강하게끔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린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달란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지체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떼서 장학금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과 권사님,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들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할애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위원장이신 남석필 장로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카페 썬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바베큐 파티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나눔들과 헌신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헌신과 나눔들이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나눔과 헌신들을 보고 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져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들을 나눠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눔과 헌신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열매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나눔과 헌신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공급되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닌 나의 이웃들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물질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물질들과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민족의 명절 추석, 나눔의 명절 추석, 이 추석에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 시간, 사랑을 나누어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한가위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